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우리 장로님 재직들은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건 우리 청년부실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조금씩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떠오르는 것은 없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없다.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또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꽃이 피었다, 하루아침에 봄이 왔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연인이 하루아침에 변심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꽃도 별도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입니다. 세상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듯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하루아침에 나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무덤으로 들어가기도 하지요. 부모를 잃고 슬픔에 쌓인 가정, 그래서 회색빛 가정인데요, 새로운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시금 생명으로 활기차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가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튀르기예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도시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로또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0점 몇 초 만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온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가르치시던 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 환자를 내려서 그를 치료해 주셨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8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가버나움입니다. 여전히 같은 가버나움입니다. 당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다메섹, 두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통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로가 국제도시, 우리로 말하면 국제도시이지요. 가끔씩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간판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북한만 열리면 저 도로를 타고요, 저 유럽까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한 15일이면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제 안 열어줘서 그렇죠. 북한만 열리면 가는데, 그런 국제도시다라고 하는, 국제도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제도로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까만 그 선이 그 국제도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닷길이라고도 하고요, 왕의 대로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바닷길입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저 위쪽에 다마스커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애굽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의 중간에 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써 있는데 바로 밑에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좀 화면이 흐려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여러분도 전혀 안 보이겠어요? 이 근처인데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저 도로를 타고 가다가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가죠. 그래서 가버나움도 이런 국제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 옆에 있는 이 사진은 가버나움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이제 뭐 어디 여기가 어디입니다, 뭐 서울입니다, 혹은 뭐 대전입니다라고 하는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석입니다. 그 도로에 있었던 표지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국제도로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도로의 가에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서쪽 부분을 통과해서 이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이 도로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해서 찾다가 우리나라 한양 인구를 찾아봤습니다. 검색하다가요. 국사편찬위원회 고동휘 씨인가요? 고동휘 씨가 쓴 우리 역사 넷에 올린 그 글 중에 한양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영조 때, 조선 영조 때 한양 인구가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0명. 그것도 그 전에 비해서 영조 때는 굉장히 한양이 번성했는데 번성해가지고요. 그래서 10,000명 정도가 됐는데 추산하는 것은 그때 소고기를 사 먹은 사람들, 한양에서 소고기 사 먹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0,000명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1700년대니까 1736년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가버나움은 훨씬 더 이렇게 고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15,000명, 2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확충되고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군사 시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위에 보라색 지점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보라색 지점은 빌립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정도에 있는 그 땅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땅이죠. 가버나움은 바로 저 빌립이 다스리는 땅에서 이 헤롯이 다스리는 땅으로 넘어와서 있는 첫 번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세청이 있었던 거죠. 세관이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인천공항에 있는 세관처럼 그런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가축부터 시작해서요. 가축, 밭, 나무, 그 다음에 사람 이런 것에 세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들을 거두었죠. 그래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통관세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하고는 종류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시에는 그냥 아예 죄인으로 낙인 찍고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죠.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세리들은. 레위, 본명이 레위입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인데 본명이 레위인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마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가시죠. 그런데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따르게 됐죠.
그는 한순간에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사람에서 주고 사랑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즉시 일어나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가? 사람 잘 변하지 않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 분명히 누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절도를 벌였던 조세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도 조세형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가 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지요.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이 되었는데도 이 도둑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 2년형을 받았지요. 그 전에도 일본에 선교하러 간다고 선교하러 갔다가 절도해서 붙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랬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사건들이 기독교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조양은, 이근한, 서세원 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자다라고 인정하는 마태, 도둑이다라고 하는 마태, 그 마태를 불러서 하루아침에 제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죠. 만일 예수님께서 엘리야나 모세하고 함께 같이 상의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 가룟 유다도 나중에 변론을 할 건데 그럴 건데 마태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마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세워서 사용하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진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부터 생활 습관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물리적 변화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액체인 물이 온도에 따라서 고체인 얼음이 되기도 하고 기체인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이 물이 되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요. 수증기가 비로 떨어져서 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이런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면서 빛을 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섞여서 다시 파라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음은 다시 물이 될 수 있지만 포도주가 된 물은 다시 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원자와 분자가 변하고 성질까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멈출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가 있죠.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회심은 우리 영혼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죽음 자에서 산 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변하는 것이지요. 이름이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고 살아가야 될 목표가 변하고 돌아갈 집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아니 그보다 더한 영혼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마태가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9절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변화됐던 그 사건들을 쓴 것이지요. 그가 이 부분을 쓸 때, 이 9장 9절을 쓸 때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 9장 9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한 권의 책을 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한 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한마디면 족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갔다라고 한 말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하고요 마태복음 9장 9절하고요 뭐가 다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세상의 죄인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의 이름이지요. 레위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의 이름이지요. 마태는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마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 마태의 이름을 쓰는데요. 대부분 레위라고 씁니다. 딱 한 부분에서만 빼고요. 공식적으로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만 마태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나머지는 다 레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마태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는 변화된 이후에 가까이 있었던 같은 사역자들에게도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를 따른 것이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꾼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진 형벌을 당하시고 그 뜻대로 죽으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는 신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각이 예쁜 여성을 보면 머리에 종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지. 직진하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내 속에 내 머리에서 난 이 종소리 너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면 되는 거죠. 믿음은 변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변론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마이를 5번 맞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자기 고난을 자랑합니까?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않고 희생도 않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봐라, 나 이렇게 강하게 강렬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 뜨고 나서 즉시 다메섹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지요.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아도, 심지어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꺼려할 그때도 그는 아무 생각 없이요, 그저 복음 전하는 그 일, 자기에게 준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변하는 것이요. 실천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2023년에 입만무성했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2024년에는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